지난주 우리 부산 남교회 책을 소개하는 것에 박찬일 선생님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박찬일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냥 떠밀리듯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뭘 하고 싶지? 이러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정말 뭘 원하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목록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뭘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록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의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책임만 있으면 삶이 무겁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직업이 됐다. 그러면 제일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미고 내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힘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삶에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책임감만 있게 되면 사람들은 강박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과도한 책임, 어떤 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전혀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만 하면서 살게 되면 그냥 강박감에 빠져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침투적 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내가 원치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떤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손을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 내가 이거 손을 안 씻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이거 괜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도한 책임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면 우리는 그 책임감에 갇혀져 가지고 자꾸 내가 움츠러지고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책임이 나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보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그런 책임이죠. 우리는 주로 책임 그러면 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책임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들, 그런 규칙, 규범, 그런 율법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억지로 강제로 막 니는 하기 싫어도 그냥 해라. 네 인생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이거 해라.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놔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말은 텔로라는 말입니다. 텔로. 이거는 마음이 내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원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럽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하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아,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시비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안테나와 외적인 안테나가 있습니다. 외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듣는 그런 안테나가 있고, 내 마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외적인 안테나는 아주 민감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물론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안테나만 세우고 살면 내 내적인, 내 진심,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 내가 정말 원하는 소리를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바깥에서 누가 그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내면에서 내 진심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 뭘 원하느냐? 넌 뭘 하느냐?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는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제 마음을 깊이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고 싶은 게 무언가? 그리고 냉철하게 제 수준도 돌아봅니다. 내 수준이 얼만큼 되지? 내가 이만큼의 수준인가? 내가 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이 얼만큼인가? 그 냉철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제 수준에 맞는 답이 나옵니다. 제 수준에 맞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십시오. 과하게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의 내면의 안테나를 세우고 내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듣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고 내 진심을 찾는 연습들을, 그걸 들으려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그것보다 내 내면 속에서 정말 뭘 원하지? 작지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갖고 하는 것들 금방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을 막상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지도 않습니다.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두신 그 마음을 또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할 의지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도 주셨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계속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두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으시면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나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즘 참으로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냐면, 자발적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스스로 뭘 자꾸 해야 되겠더라, 이게 뭐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스스로 한다, 이거는 이 창조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자녀들이 실패를 해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하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실패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는 공감을 해줘야,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분을, 그죠? 자녀들이 자기들의 그런 감정을, 공감을 받으면 자신 스스로가 귀하다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자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외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지금 슬프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면,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걸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기와 존중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난 할 수 있구나,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교육을 한번 봅시다.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징계를 합니다. 시험을 잘못 치면 바로 그냥 등수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징계를 하죠, 그죠? 감정을 표출하면 어쩌합니까? 아이들이 울면 울지 마, 왜 울어? 울고 싶어, 웁니까, 그죠? 아프다고 그러면 뭐 그게 아파? 자기가 아픈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안 아프다고 그럽니까? 짜증을 내면 짜증을 낸다고 혼을 냅니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 길이 맞더라, 이걸 입어라, 이걸 먹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전부 다 대신해 줍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부모가 대신해 주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상실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결정력들을 상실하게 되면 화가 자리 잡습니다. 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다 조종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압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억압한다, 화가 나죠. 왜 나를 갖다가 통제하려고 그래? 왜 나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래? 화가 나죠. 왜 우리 아이들이 화가 많은지 아십니까? 통제받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화를 막 내는 거죠. 두렵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의존적인 애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모든 걸 부모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두려워하고 의존적 존재가 되니까 결단코 이런 삶을 사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자녀들을 훨씬 더 잘 키웠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내 잘못을, 내 죄를 다 대신했으니까 다시 해보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 십자가에서 내가 겪어보니 너희들이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안다. 안다고 하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해보자고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해도 주신 것입니다. 이 한 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쁨과 복된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봐라.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기쁜 날로 우리 스스로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기에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주실 것이기에 이 한 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